제가 그 바지락을 가는 여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가서면서 그들이 그 하는 일들을 수고스러운 모습을 격려하면서 축복하고 이해했는데 내 앞에 정면에 앉아 계신 여사님은 얼굴이 천사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여사님은 천사 같으시네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83세가 되신 또 여사분 할머니라고 해서 그 여사분인데 그분이 보니까 SBS 방송에도 출연됐던 여사분이었어요. 바지락을 얼마나 잘 까는지 손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텔레비까지 나왔는데 네 분 가운데 두 분은 얼굴이 해맑았고 꼭 천사 같았습니다. 한 분은 얼굴이 그럭저럭 견디다 못해 산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고개 푹 숙이고 표정도 없이 일에 품을 쳐서 오직 바지락 까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랬더니 저 교회 나갑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더니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는 73세와 83세의 노인 양반이죠. 그 여사분들이 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이시래요. 과연 전도자인 제 자신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르구나. 근데 또 한 사람 그럭저럭 그냥 목을 걷되 세우고 바지락 가면 쳐다보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건 성당에 나가시는 천주교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쳐갖고 그냥 바지락 가는 데라만 전념했던 그분은 무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게 그 영상. 그걸 보면서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표정이 다르고 천주교 성도의 표정이 다르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얼굴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다. 같은 연령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모습이 다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시고 권사님이신 그분들 한 분은 인천에서 시집 가셔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성육신 자체가 이게 등록하는 사람 한 분은 아무것도 생각 없이 바지락만 고개 숙이고 하는 제 오른쪽 있는 그분은 서산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오늘 지연 그리고 신앙 연년들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얼굴 표정이 다 다를까? 아니 이 시간 같은 예배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표정이 달라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견디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 문화 속에 한 시간 속에 한 장소 안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그렇게 표정이 다르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 특별 어떤 형식을 가지고 계신 특별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 공동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천상대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합의해서 만드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가운데 창세기 1장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니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회의를 하시고 만드신 작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런 인간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못 이겼어요. 뭐 유기범같이 사기꾼같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데 나무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야?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너희는 먹을 수 있지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애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야, 그건 뻥이야, 뻥. 사탄이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모름직하고 오함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진짜 탐스러운 나무였어. 그래서 딱 먹고 나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스스로 숨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 음성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식을 길 잃어버리고 어떤 잃어버려가지고 찾아보신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정말로 목이 터져라, 간장이 깨져라, 창자가 터져라 하는 마음 가지고 정사가 그렇게 부르는 엄마 아빠 찾아다니면서 부르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에이카!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 한 지붕 밑에 사는 부모, 한 지붕 밑에 사는 자식들, 내 모든 울타리 같은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 아파트 하늘 밑에 한 집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그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에이카!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하나님도 사실 유아무야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까? 이렇게 등등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낙심천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9장 그 예언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장난이 아니야.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싸움판, 난장판, 형제 사랑도 없고 형제 후회도 없고 되는 대로 마는 대로 세상과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내다보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가 외쳤던 이사야 49장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구원대회를 선포했는데 그 구원대회 선포할 것을 우리 예심 선교회 김일환 대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아! 이거구나. 구원의 날, 구원데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또 9월 1일로 말미암아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자. 거기 함께 스텝으로 우리 사역국에 제가 함께 동역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함께 엮어져 가는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통화하고 모든 원리들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구원데이 선포식을 하고 지난 9월 1일 날은 구원데이 발대식을 봉천에서 1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여러분 우리가 외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퍼레이드를 했고 오늘 드디어 이 한국에 30개 지구가 있고 막 이곳에 많은 교회들 천교회가 되는 그 교회들이 오늘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한국 땅에 구원데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 에이카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구원의 날 구원데이 오늘 전도의 여정이 오늘 선포되면 내일 아침부터 21일까지 대장정 30일 전도의 여정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 기간은 40일 가운데 30일만 우리는 영상을 올리고 40일 동안은 그 영혼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영혼들 70여 명의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전도 영상을 올리고 인사글을 올리고 멘트 해서 올리고 하루하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답글을 올려주신 분이 여기에 계셔요. 우리 김윤희 우리 여사님 이 성도님이 이렇게 저하고 만나서 바로 교회 와서 오늘 같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데이는 전도에 초점 맞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전도의 수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 구원데이 전도데이는 천국이 주제가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천국을 실감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이 회복되어져야 여러분들 전도대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줄 것을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부르시고 찾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은 심었고 나는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지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씨 뿌리는 일과 우리는 바로 물 주는 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시간 8시에는 이번에 40일 동안 30일 동안 저녁 8시는 다 함께 예시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모든 것을 반영해 주실 거예요. 오늘 간증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래서 8시에는 모두 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간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30명의 간증자들이 매일매일 나와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지금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나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예비신자 명단 지금 나눠드렸는데 5명 이상씩 매일매일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서 한 영혼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이어가고 그래서 전도 영상과 또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한 참여하고 계신 분이 우리 이용국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뒤에 예배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답이고 먼저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먼저다. 답이다. 왜 그러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답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답없는 인생,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엊그제도 인천 우리 같은 지방에 같이 임원하셨던 전재원 장로님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름이 있고 그렇게 사업 잘 나가다가도 인생이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가시면 세상을 작별해야 돼요. 오늘 이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천국 대에 오늘 천국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번 구원대회 이번 전도대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오늘 매일매일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대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구원대회는 천국대회다. 천국대회는 회복대회다. 천국대회는 삶이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행복하고 천국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어서 사시나요?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표정이 느껴지고 그 영혼들의 느낌이 마음에 공감되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횡단보도에 쓰면서도 거리를 걸으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목욕탕에 가서도 그들의 벌거숭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해요. 어제도 한 분을 만나서 그 마음을 묻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그리고 그에게 명함 전지를 주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마음의 천국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줄 줄 알고 다른 영혼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형상이 이그러지고 깨져버렸어요. 여러분들 거울 박살을 나면 산산조각이 나듯이 인간의 형상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깨져버려서 이 사람들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맞지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때로는 그래도 법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중이 있지만 다 살펴보면 다 자기 이익이 자기의 욕심, 자기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욕심에 다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없고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오늘 삭막한 사탄이 지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의 모든 강압적인 요소들이 우리들을 제어하고 있다 할 때 과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세상에 짤막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천국을 살아가고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죽어서도 천국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로로 살아가고 그들이 신음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탈애국 엑소더스 시키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를 나와서 이제는 프리덤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파하고 살아갈 때 그들은 광야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애국 나음 세대에서 기름진 곳에서 종로도 타고 노예로 살았지만 그렇게 환경적인 그런 것은 고달프였지만 그 가운데서 속박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이 뜨거운 광야는 없었어요. 그거 살아가다 보니까 마실 물도 없지. 광야는 빈들이고 필적한 곳입니다. 바로 누군가 도와줘야 살아가는 곳입니다. 와보니까 먹을 것도 그렇지. 자기들이 끌고 나온 양떼, 소떼들 그거 잡아먹을 수는 없지. 바로 이런 올라오는 일들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입버릇처럼 자기의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발동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끼니가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희롱하면 살만 납니까? 살만 안 납니까? 살만 안 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내 속에 발동되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인간의 본성이 되살아납니다.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을 가리켜 소위 원불교 교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양측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하며 남의 탓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을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하고 그래서 갈취하고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각박한 세상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고 살아남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 답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깨어질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면 산다는 것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고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낭만과 절망과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뻔이다. 매일매일 죽지 못해서 살고 어쩔 수 없어 살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들이 불끈 울는 가시 솟아납니다. 버럭 화가 납니다. 부부싸움도 합니다. 형제 다툼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밑에 살아가다가 그의 인도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한 산에 올라가서 율법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40일인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래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광란길을 바라면서 애굽에서 왔던 짓을 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 돌판 툴을 다 들고 밑에 내려와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두 율법 10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광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느꼈던 모세는 그 돌판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만한 백성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날은 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은 내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 행복하라고 주신 선악과 있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었듯이 이 시내산 밑에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200만도 되는 그런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속삭이는 말에 아론도, 지도자였던 아론도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것이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형상 모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이 첼렘 형상이라는 첼렘 그림이라는 거고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이 데모트라고 하는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같은 영어나 라틴어로 보면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것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덕적인 형상과 지역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형상은 사랑과 공의,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 아가페적인 사랑과 절대 완벽한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지역적인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정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 인간의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을 때 인간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고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거울이 깨지다 보니까 이그러지다 보니까 별스러운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표정들이 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순간부터 주님 우리를 향해 너는 의롭다. 치의, justification 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봐주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하고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아주 진짜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고장난 사람들이 있고 불량품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오늘 아직 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 sanctification 이라고 하는 성화의 단계를 매일매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닮기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 완전하게 예수님의 분량까지 닮은 자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천국을 실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예요. 아침에 횡단보도에 서서 보면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보면요, 이게 죽지 못한 사람을 표정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표정도 없고 대꾸도 없고 무표정하게 시간이 가는지 뭐는지 상관없이 신호가 오든지 안 오든지 턱 걸어가는 그런 애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주여 저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큰 학생이 중3인데 요즘 얼굴에 부스럼이 많이 나서 트러블이 많이 나길래 요새 고민 많으냐 그랬더니 예, 그렇게 밝던 아이가 특수고등학교 가겠다고 하던 아이가 영어 단어 시험 한 번 잘못 봐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는 일반 학교로 가야 되겠다. 낙심천만하고 그것도 시험을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인상을 쓰고 중3인데 고민하겠길래 누가 걱정하지 말아라. 자유로워야 돼. 내 마음이 먼저 평안히 그래야 시험도 잘 풀고 틀리고 답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너도 이제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면 너는 특수고 특목고 가는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다. 희망을 주면서 사탕을 주면서 등을 두드려주고 보내니까 알았습니다. 고등학생 2학년 아이인데요. 여학생인데 얼굴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오는데 이게 진짜 끌려가는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여학생이. 그래서 학생 힘들지? 말 안 해? 힘들지? 그래 힘들어. 그러면 펴져서 내가 이제 유산균 스틱을 하나 따서 하나 먹어라.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내. 오늘이 내 인생이 끝이 아니야. 우리는 소망이 있어. 너는 미래 이 나라에 너는 주역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격려하면서 보내니까 회심의 미소를 띠고 건너가서 여성이 수심이 가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요, 어른 사람도 어른이라고 이해가 안 해요. 완전 죽을 사람하고 다가오면서 그래서 행동 못해서 내가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 바이러스의 역할을 날마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볼 때 완전 지옥이에요. 이걸 볼 때 구원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어야 한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스리다.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세상의 직장에 지배당하고 돈의 지배를 당하고 권능의 지배를 당하고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아니 강아지한테도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내 자존감이 살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세상을 활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그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증거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신앙의 연륜은 참 중요해. 그런데 내가 신앙의 연륜에 걸맞게 나는 천국을 내 얼굴에 보여주고 설교하는 저 자신도 내가 과연 내 표정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천국의 모습이 나타내 보입니다. 지방에서나 이 지역에서나 가끔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멋있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별로 안 보여요. 근데 그전에는 저 목사님 참 멋있으시다, 훌륭하다, 나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과연 나도 내 후배들에게 저 목사님 하고 싶다 라고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라. 우리가 간혹 그러죠.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전도사가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 아멘. 맞습니다. 목사 나은 것도 없고 그래도 뭐 권사하고 나은 거 없고 예수 오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은 거 없다. 그게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리고 그 가운데 천국을 내가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우리는 천국을 분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파트나 건물을 분양하는 분을 보면 다 그런 집에 살아본 사람들이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그 집을 선전하지 가짜로 그냥 쇼하면서 연극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사겠어요. 내가 경험해야 내가 실감해야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형상을 회복하면 모든 것 다른 사람에게 보너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 닮으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복인데 이 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룻기서 2장 4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 샬롬 샬롬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문자 인사들을 올릴 때 이렇게 먼저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유대인들의 인사가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인사는 룻기서 2장 4절에 오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니 당신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따라합니다.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게 복이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야. 육신과 몸과 영혼의 분리야. 천국과 지옥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 분리됐던 자가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고 유나이트, 투 유나이트, 그리고 투 밴드 묶였다. 이것이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야. 하나님의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골로새 2장 13, 14, 15절에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는 형상이시다.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형상에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서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본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았느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전부는 보너스로 주어져요. 교회 부흥도 그러면 보너스로 주어져요. 아, 권사님 얼굴 뵈니까 예수님 얼굴 뵙는 것 같고 천사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 어떻게 다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붙어서 와, 보너스예요. 집에서도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들에게 내가 내 마음의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 표정을 보면 이번 추석 때 어쩌면 우리 형님은 어쩌면 그렇게 아주머니는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는 꼭 예수님 같으세요. 그 표정을 관리할 수 있고 그렇게 의미가 나타나면 그들이 아, 엄마가 가는 교회 가고 싶다. 보너스로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나, 그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전이가 돼요. 아, 과연 맞아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들어야지 나는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제가 목사같이 보여요? 세상에 사자같이 보여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여러분 나가면 아, 그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많이 들려요? 저는 시장 바닥이구나. 장사셔요? 이렇게도 많아요. 내 얼굴에 대한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부정하고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에 목화가 들어온 내용을 아시죠? 문익점이 중국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밭을 갔어요. 목화밭이 얼마나 목화가 피기 전에 목화의 꽃이 피기 전에 목화 꽃이 피잖아요. 목화는 송이를 만들기 전에도 꽃이 피고서도 꽃이야. 그래서 목화꽃이야. 제가 이제 내 인생의 꽃을 목화꽃으로 내 인생의 꽃을 바꾸게 됐어요. 목화꽃을 보면 노란 꽃도 있고 부는 꽃도 있고 대지색 꽃도 있고 다 달라. 그런데 나중에 다 보면 검은 검정색 이 몸뚱아리에다가 하얀 목화가 피어나는 걸 보면 그 밭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문익점 씨가 중국에서 온 나라 갔다가 목화밭을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부뚜껑에다가 목화씨 10개를 가지고 심었는데 다 죽고 하나가 살아서 오늘 한국의 목화밭을 분양시킨 것을 믿으면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봤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예수님의 씨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살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씨 예수의 씨를 심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오늘 구원대의 여정에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대단해. 문익점은 목화밭을 보고 한국에 목화밭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씨를 훔쳐오거래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구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가운데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그 밭을 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파는 기쁨을 가지고 팔고 그것을 샀다. 왜? 그 보화를 사면 그 밭을 사야 하기 때문에 남의 밭을 가서 그 밭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절도요, 강도입니다. 밭을 사면 그 밭에 감춰진 것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맛봤다면 그 천국을 분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문익점도 한국의 목화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애써서 지혜를 발동했다면 하나님 나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모든 빛과 가질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 스타가 되기 위해, 구원대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 구원대회를 오늘 설포하는 오늘 이 아침에 각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에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표정을 달리하고, 그리고 그 표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이시키고 전염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다. 죽음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부모님들, 물론 죽음은 순서가 없지만,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 아니 내 남편, 내 아내들, 내 자녀들 이렇게 가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먼저 내가, 그리고 그들에게 보너스로 선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횡단보도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더 절실하게 영원히 보이다, 더 잘 보이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제 내 인생은 제3, 제4의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세상에 화성되어 보내신 것은 그곳에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살려내라고 나를 부르십니다. 내 직장 상사가 나와 함께 사업하는 동역자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냥 두면 안 돼요.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파수꾼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값을 그 파수꾼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팔을 불어주면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릴 수가 있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나에게는 상급이, 만약에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갔을 때 너 왜 지옥 갔느냐? 나요, 내 옆집에 살던 나를 만났던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 전도한 사람이, 그 집사라는 사람이, 그 예수 믿고 거들어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 죄값이 누구에게 가요? 전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내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빚진 자다. 하나님의 보물을 내가 가지고, 목화신을 가지고 나 혼자 렌조이하고 내가 본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빚진 자,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끔찍한 것을 생각해 보시고 지옥과 천국을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내 자식들부터, 내 형제들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구원대회입니다. 그들에게 모바일 영상으로 전도지 보내는 것이 구원대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드린 그 명단에 다 채울 수 있어야 돼요. 5명씩. 집회소 세우고 있어요. 저는 60~70명에게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 나이 연세 맞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남과 관계는 그만한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내 나이 30이라면 30명은 찾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때 너 여기 왔느냐? 내 옆집에 살던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나에게 한 번도 예수의 전도 꾸지
않고 교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내가 미천도 종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책임을 떠맡는 일이 없도록 만나든지 때려든지 못 얻든지 범사 때 장소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분양하게 된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